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이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모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그 성가대 그 찬양의 가사가 제가 오늘 그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어떤 그 내용과도 잘 이렇게 맞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솔로몬의 축복보다도 그 솔로몬의 축복하면은 지혜, 그렇죠? 그리고 그 권세, 그리고 많은 어떤 그 금은보화, 이 세상의 풍요를 많은 분들이 솔로몬의 그 축복이다, 솔로몬의 영화로움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찬송가 그 성가 곡의 마지막 그 가사가 솔로몬의 축복보다 믿음의 축복을 더 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가대만 그렇습니까? 예. 근데 저쪽 속에서는요, 그래도 돈은 좀 더. 예. 그 오늘 사실 목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에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 대상 포진에 걸려서 설교가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원래 6월 9일 날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었는데 6월 9일 날에 왔으면 제가 아마 마음속 그 깊은 곳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좀 6월 9일 날에 와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부터 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어떤 그 본문을 가지고, 전 선교에 대해서 참 설교 안 하죠, 그렇죠? 선교사가. 근데 이번에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갑자기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지 하다가 그 지금 창립 기념 주일이 이제 곧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서 제가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창립 기념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처음 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 사경회를 부탁하셔서 그때 요한계시록을 제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요. 그러면은 그때 기억을 떠올려서 그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을 1부와 2부 예배 때 설교해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목사님께 했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하려고 하다가 그 너무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힘들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또 창립 기념 주일인데 오늘 무슨 뭐예요? 그거 뭐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으면서 추첨해서 상도 받고 막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 어떤 보상을 주실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요즘 성경 묵상을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너무 작은 분들이 손을 들을 것 같아서
성경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침까지 사도행전 11장 말씀까지 아마 묵상하셨을 거예요. 내일부터는 이제 12장에서부터 묵상을 하실 텐데 제가 사실은 최근 한 3개월 전에 그 사도행전 1장서부터 28장까지를요 한 번 강의할 때마다 시작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성경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1시간 반 동안 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1년 한 거의 6개월, 7개월 정도를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 강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걸 마치고 창세기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1장하고 2장 마치는데 거의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1시간 반씩에서 매주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강의가 있는데 인터넷으로 강의합니다. 인터넷으로 강의하는데 근데 사도행전 10장 말씀도 그러니 그 한 5주 정도 내가 강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2부 예배 때 설교해야 될 사도행전 7장도 7장은 더 길게 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길게 설명되어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한 40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이야기할까? 어젯밤에도 계속 혼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깨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제가 어젯밤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서 이 성경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잠깐 언급해서 다 마치면은 한 20분에서 25분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한 10분에서 15분이면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지금 사도행전은 지금 이야기되어지는 특별히 10장 말씀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야기예요. 이야기 내용 속에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도 들어가고 그런저런 이야기가 설명되어지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빨리 쫙 읽잖아요. 그러면은 읽고 나서도 뭐 읽었지? 그럽니다.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그렇게 읽지 말고 그렇게 해서 1년에 성경 한 권을 읽어도 머릿속에 남는 것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안 읽는 것보다도 좋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디더라도 꼼꼼하게 한번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지? 읽어가다가 또 잊어버리면은 또 한번 돌아와서 또 읽어가면서 그렇게 한번 성경을 읽어가시고 또 읽어가시면서 내가 느껴지는 바들을 한번 적어보시면은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더 성경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어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가면서요.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한번 훈련 겸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도 이야기체로 이야기되어지는 어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읽어가시면서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가시는 어떤 훈련을 겸해서 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1절 볼까요? 1절부터 가이사라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그 총독이 와서 머무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였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이스라엘 갔었을 때 그 가이사라에도 가보았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한국 식민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순사라고 치면은요, 예를 들입니다. 일본 순사라고 치면은 아마 경찰서장 비슷한 어떤 그런 역할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2절 보세요. 그가 경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출세했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나도 언제 저 지위에 이르나 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 사람이 경건했다 그렇게 말하죠. 경건하면은 벌써 어떤 생각이 들어가죠? 로마 사람은 황제를 숭배하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믿는 사람이었죠. 예. 그런데 그가 경건하여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삶 속에서 경건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크게 두 가지였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되어지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좋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그런 것이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성경은 나타나고 있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좋은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더니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아주 좋았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좋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안에서 나타나줘야 될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어떤 신앙의 모습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중에 밝히 보매, 이 이야기는 제9시라고 하면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료야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고넬료야라고 불러요. 그러자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두렵죠. 갑자기 환상이 보여주고, 그리고 천사가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자 두려워, 주여 무슨 일이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요.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그 경건함, 그리고 고넬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그 신앙의 모든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그리고 그 상달되어졌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신앙의 삶 말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져서 인정받는 어떤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라. 그 가이사라와 요빠는 대략 한 5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빠에 보내라. 그리고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죠.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라고 구체적으로 장소까지를 지명해 주죠. 그러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요. 말하던 천사가 떠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라고 보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제가 그 성경을요, 사도행전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성경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제 눈에 확
뛰는 것이, 새롭게 뛰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누구와 둘과 부하 가운데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족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경건한 가정이 아니라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인도 그리고 그의 부하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따로 불러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도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러한 본문일 수 있겠죠. 사실은요. 나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지?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일을 다 그 하인과 그리고 그 수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바로 보냅니다. 9절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이제 이 사람들은 출발을 해요. 그리고 누굽니까? 베드로가 그 유하는 집에 거의 다 다다랐을 그러한 어떤 무렵이겠죠. 근데 그 시간이 아마 점심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를 위하여서 사람들은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그 식사를 준비하는 그 틈새에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이 부분도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했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었냐면은 베드로는 이런 틈바구니 시간에 쉬자 잠자지 않고 TV 보지 않고 핸드폰 보지 않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꿀밤을 한 대 팍 맞았습니다. 이 틈새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즘 할 수 있는 대로 틈새에 뭘 하다가도 틈새에 순간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려고 애를 씁니다. 틈새에. 자, 10절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주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렇게 틈새에 12시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그 시간에 11절 하늘이 열리며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각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고요?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각종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이었느냐? 레위기 11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어도 될 것, 먹어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구분해 놓고 있죠.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보자기 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그러한 어떤 짐승들이었었습니다. 가축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 왜 제게 부당한 것을 시키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대단하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원에서 요거 먹지 마세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안 먹습니까? 몰래 가서 먹죠. 식구들 몰래. 그리고 입을 탁 닫습니다. 저도 그럽니다. 베드로는요 안 먹었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에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제는 이 모든 부정한 것도 다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지? 먹어라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요. 자, 16절이요.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까? 3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3번씩이나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가 고집이 셌습니다. 저처럼요.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이 얘기해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3번씩이나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하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안 먹었습니다. 왜 이걸 먹으라고 하시죠? 이해가 안 갔었던 겁니다.
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지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는 지키지 말고 먹으라고 하느냐? 이해가 안 갔던 거죠. 17절이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런 것을 보여줬지? 의아해 할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이제 또 생각합니다. 그러자 누가요?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뭐합니까? 밖에서 사람은 문을 두드리고 있고 이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자 너를 찾아 사람들이 올 것이다. 너는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영문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나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뭐라고요? 의인이고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온 유대 족속이 뭐한다고요? 칭찬하더니 그렇게 말하죠.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온 백성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보다도 그리고 바리새인들보다도 대제사장들보다도 서기관들보다도 누가요? 고넬료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볼 때 더 아름다운 신앙인이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누가 인정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누가 인정해 주죠? 내 밑에 있는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그 사람이 진짜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나의 열심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 하인이 고넬료는 자기 부하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했어요. 제가 갑자기 누구죠? 요새 그 강형욱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데 그와 함께 일했었던 사람이 막 또 그래요. 뭐 지나친 것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인정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일 겁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인정하시나요? 그리고 칭찬하나요? 박수 치시나요? 아마 그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일 겁니다. 빨리빨리 가야 되겠네요. 시간을 보니까. 자 22절이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당신을 통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베드로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함께 갑니다. 왜 함께 가는 것이 대단하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뒤에 나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더불어 같이 음식을 못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었습니까? 바로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갑니다. 함께.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혼자가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뭐다? 사람이다. 요한계시록에 천사에게 요한이 엎드립니다. 일어서라 나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러한 장면이 성경에서는 이야기되어집니다. 근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본인의 위치가 더 높죠.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종에게, 하나님의 메신저에게 엎드려서 경외하는 모습을 가진, 그러나 베드로도 역시 또 어떤 모습이었죠? 사람에게 절하지, 나는 사람이다, 나에게 절하지 말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경외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관계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27절이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제는 이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알아차린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누구를요? 저쪽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그런데 그 환상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겁니다. 그리고 너를 찾아오는 사람과 함께 가라라고 했었던 그 상황의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죠. 29절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자, 앞에서 이야기되었던 내용을 그대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있죠? 하나님 앞에요. 주일마다 새벽 예배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무엇을요?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어전 앞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34절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베드로도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들을 알아차려가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그 고집스러움을 깨뜨리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환상도 보여주시고요.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쫓아가도록 하게 하고,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알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을 깨뜨려 가시는 그것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다. 자, 36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설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베드로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누가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성령님은요,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죠. 그러면 그 공생의 모든 3년의 기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신 거죠. 자, 39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왜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인 것이 아니라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의 부활을 직접 경험케 하시고 목격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2절입니다. 우리에게 보아사 명령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뭐하게 하셨습니까? 증언. 여러분들 이 내용이요, 부활하셨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왕이시란 말이죠. 정하신 자가 바로 이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떤 분이 되신 거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왕권을 가지시고 심판하실 분으로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이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베드로만이 아니라 12사도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도,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증언했고, 이 사도들과 더불어 함께 선지자 역할을 했었던 그 사람들도 그렇게 증언하면서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지를 설교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설교하는 가운데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죠?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하죠. 설교하는 가운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하죠? 놀랍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누구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46절이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그렇게 말해요. 오순절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에 썼던 것처럼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그 말이요. 이 사람이 우리처럼 똑같이 성령을 주셨다. 거기 11장 15절을 보세요. 11장 15절이요.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그 다음 이렇게 말하죠.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와 같이 그들에게도, 누구에게도,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났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사실은요. 10장 47절이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의 베풀음을 금하려 하고, 48절이요.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한 20분에서 25분 성경 말씀을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30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끝나도 괜찮죠, 사실은요. 그렇죠? 설교를 이렇게 끝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이미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뭐 했습니까? 생각되어졌죠. 그러면은요, 성경 묵상 훈련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 하면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이해되었잖아요. 그 부분을 통하여서 혹시 여러분들 이 얘기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집에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신앙 안에서 자라지는 어떤 여러분들의 모습을 듣고 나가면서 성경 본문도 잊어버리고 제목도 잊어버리고 다음 주 되면은 뭘 들었지? 그게 습관되어지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한 10분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보상하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그의 신앙 안에서 칭찬하시고 상달되어졌었던, 기억되어져서 그에게 보상하신 그 보상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 한 부분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제했기에 하나님의 앞에 상달되었고 그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실 수 있었을까? 기억하셔서 그에게 상을 주실 수 있었을까? 그 부분 먼저 볼까요? 아주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니까 여기 접어놓으세요. 10장은 접어놓으시고요. 마태복음 6장을 볼까요? 6장이요. 산상 보훈 중에서 마태복음 6장입니다. 1절을 읽으면 기억나실 겁니다. 1절을 읽으면.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다시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5절 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이요. 여러분들 그 뒤를 볼까요? 그 뒤를 16절도 보세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목사님, 이번 창립이 몇 년째죠? 20주년이네요. 예, 20주년. 예, 오래됐네요. 저는 목사님이 개척교회 할 때부터 관계를 가졌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 이만큼 성숙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을 얻게 되어져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 하셨습니까? 사람에게 하셨습니까?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와 구제는요, 하나님께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했는데 왜 날 안 알아주지가 아니라,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하나님께. 그러면 실망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목사님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임명하고 왜 나는 요 꼬맹이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직분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해줄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말하잖아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요. 고넬료는 그 차원을 넘어선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꾸 무엇을 배워오느냐라고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한 만큼 보상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으로 이름 없이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겠죠. 그러한 분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들 이 동백지구에서 저분은 동백사랑의 교회 다니시는 저 신앙인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가자, 어디로? 동백사랑의 교회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요, 동백사랑의 교회 가지 마. 저기 가면은 저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 돼.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또 하나요. 자,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인, 이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물을 주셨죠? 어떤 상을 주셨죠? 너 백부장이구나. 이제 천부장 되어라. 너 봉급이 100만 원이었느냐? 이제 1000만 원 받아라. 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누구를 청하라고요?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게 하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강제로 그를 누구에게 보내죠? 고넬료에게 보냅니다. 그렇죠? 거기 볼까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 31절이요. 사도행전 10장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 다음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니 32절, 사람을 어디에 보내요? 욥바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뭐예요? 보상입니다. 선물이란 말입니다. 베드로는 가서 뭐합니까? 베드로는 가서 뭐하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알았도다. 만유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면서 여러분들 43절까지 누구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가 누구시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왕 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뭐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누가 듣습니까? 고넬료가 들어요. 그리고요 말씀을 듣는 중에 누가 내려오신다고요?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보상하신 보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이에요?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베드로를 통하여서 알아듣는 이 선물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물, 어떤 보상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목사님을 통하여서,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을 날마다 새롭게 해가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게 하시면서 목사님의 생각을 먼저 깨뜨려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차리게 하시면서 이 강단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졌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랄 수 있었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가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말씀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무엇으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놀라우신 충만함을 입어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해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들을 영적으로 기도하시는 것, 영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은밀하게 구제하는, 헌신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썩어질 것 더 달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있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진 것이,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예수 그리스도가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요,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처럼 더 놀라우신 축복이 어디 있나요? 지금도 똑같이 들으면서도요,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요, 저 밖에 사람들이요. 그것은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요, 예수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자족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여전히 당당하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찬송가 한 장만, 시간이 같지만은요, 한 장만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453장, 찬송가 453장이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돌려에 떠나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 아멘.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소원 갖고 사라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생명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일으켜 오셨음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 못할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는데 아버지, 이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나라가,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끊임없는 약속된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